오늘 살아있는 예배 네 번째, 다윗이 드리는 예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새해 저희들 예배로 회복하자라는 주제로 함께 우리의 신앙을 시작했습니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3부 예배를 찬양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주 단순한 순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찬양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 선포하고, 그 가운데 기도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예배입니다. 1부, 2부 예배보다 찬양을 좀 더 많이 부르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새로운 예배의 은혜가 있다, 또 감동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난 3주 동안 했는데 좋은 피드백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주 함께 예배 드리면서 많은 연동의 예배자들이 이렇게도 예배 드리기를 원하셨구나. 물론 1부 그리고 지금 드리는 2부 예배도 너무나 소중한 예배고, 이 예배 가운데 은혜와 또 주님의 손길을 저희들 경험할 수 있지만, 때로는 또 다른 모양의 3부 예배와 같은 그런 모양으로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자 하신 분들이 계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만 2년째 예배를 드린 한 성도님도 이 새로운 3부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마음에 울림이 있었고,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좋은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3부 예배 때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고 바로 단 밑에 내려가서 자리에 앉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단 위에는 우리 찬양을 인도하시는 김현철 목사님, 그리고 싱어로선 여자 3분이 서 있는데 그 가운데 남자 목소리 한 사람이 더 들리는 겁니다. 자꾸 그 목소리가 들리는데 그냥 목소리가 찬양 부르는 소리로 들리면 좋겠지만 그 찬양 부르는 소리에 반음이 떨어져서 노래를 계속 부릅니다. 노래를 잘 못 부릅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계속 들립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여자 싱어 한 분이 엘토로 부르나? 혹시 베이스로도 그렇게 부르나? 특이하게 화음을 넣으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목소리가 누굴까 궁금해하면서 주일을 보내고, 주중에 우리 부목사님들과 함께 주일 사역들을 되돌아보는 회의를 하는 중에 내가 이런 목소리를 들었다. 그랬더니 목사님들도 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라고 서로 얘기하면서 그 목소리의 주인공을 찾게 되었습니다. 누굴까요? 여러분은 다 아는 눈치시네요. 예, 바로 접니다. 제가 사도신경 신앙교육하고 밑에 단에 내려갔는데 제가 핀마이크를 사용하거든요. 방송실에서 핀마이크를 끄지 않은 겁니다. 사람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요. 제가 이렇게 마이크가 켜져 있는지도 모르고 정말 열심히 찬양했습니다. 그렇게 스피커로 나가는 거면 좀 더 이렇게 목소리를 좀 만들어서 불렀을 텐데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정말 그냥 여과 없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냥 찬양을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찬양을 했지만 노래는 잘 못 불렀습니다. 반음이 떨어지고 박자도 못 쫓아가고, 특별히 제가 노래를 잘 못 불러서 사실은 대신 노래를 크게 부르는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 스피커로 나간 거죠. 그런데 그 목소리가 다 방송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잘못한 겁니까? 노래까지 못 부르는데 제가 잘못했다 그러면 마음의 상처가 클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본의 아니게 우리 찬양팀 싱어분들의 그 아름다운 찬양을 좀 방해한 것 같고,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 가운데 찬양하는 것에 제가 방해한 것은 죄송하지만 한 가지 제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요, 마이크가 꺼져 있던 켜져 있던 그렇게 똑같이 찬양을 부릅니다. 마이크가 꺼져 있다고 입만 뻥긋뻥긋하지 않습니다. 마이크가 켜져 있다고 일부러 노래를 잘 부르는 척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예배 시간에 찬양이 나오면 제가 노래를 잘 부르던 잘 못 부르던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서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최선의 모습으로 찬양을 부르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만큼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찬양을 할까?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욥이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 그 말씀의 주제 기억하십니까? 그 말씀의 주제처럼 내가 처한 상황,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에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에 관하여 하나님을 위해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 마음을 저는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정한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지요.
내가 가진 조건, 상황, 내 능력, 내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바꿔보고 저렇게 바꿔서 예배 드리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정한 대로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 아니겠습니까? 사실 저는 찬양을 그렇게 즐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복음성가는 잘 모릅니다. 찬송가도 몇 곡만 알고 있었고요. 목사가 된 후로 찬송가를 부르면서 훈련을 받아 지금 이렇게 찬양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개척교회 할 때 힘들게 그 개척교회 하는데 좀 신나게 찬양을 하려면 찬양팀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제가 함께 사역했던 청년들 잘 설득해서 찬양팀으로 세우고 싱어로 세우고 악기도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찬양팀을 구성해서 예배 때 찬양을 하는데 개척교회니 몇 명 되지 않는 성도님들이 자리에 앉아서 찬양을 하는데 모르는 찬양이 나오면 모두 입을 꽉 다물고 계신 겁니다. 박수를 쳐야 할 때도 박수를 치지 않고 찬양에 반응이 있어야 될 때 반응이 없으니까 찬양팀이 매우 힘들어하고 고생하며 찬양을 이끌었습니다. 저도 개척교회지만 담임 목사라고 저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뒷자리에 앉아서 팔짱 끼고 야, 찬양팀 잘하나 한번 보자. 그 찬양팀의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자. 박수 치는지 손을 들고 찬양하는지 성도들을 살펴보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전처럼 그렇게 감시자, 감독자가 되어서 저 뒤에서 예배를 지켜보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너 지금 이 예배를 보아라. 이게 예배냐? 연극이냐? 너 이렇게 예배하려고 개척교회 시작했냐? 라는 음성을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다시 예배를 지켜보았습니다. 찬양팀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이끌어 가는데 저를 비롯해 성도들은 TV쇼를 보듯 아무런 감흥 없이 찬양팀의 찬양을 지켜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전형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그런데 저희들이 예배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관객처럼, 성도님들이 관객처럼 그저 구경하듯 예배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죽어있는 예배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 예배를 살리고자 한다면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음성을 주셨습니다. 담임 목사인 내가 먼저 진짜 예배자가 되라. 설교한다고 거들먹거리지 말고 제일 헌신하고 가장 신실한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라 라는 음성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 주부터 예배당 제일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가장 크게 불렀습니다. 박수를 쳐야 할 때면 가장 힘차게 박수를 치고 손을 들어야 할 때는 손을 들고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갔습니다. 뒤에서 누가 손을 들고 찬양하는지, 박수를 치는지, 얼마나 예배를 잘 부르는지, 찬양팀의 그 찬양 인도에 성도들이 반응이 어떤지 감시하고 감독하는 이 목회자의 모습은 포기하고 이제 제가 같이 박수치고 같이 찬양하고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노래는 잘 부르지 못하지만 가장 크게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성도들이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전혀 보지 못합니다. 그저 내가 한 사람으로 가장 신실한 예배자로 서기로 다짐하니 예배가 살아나기 시작했고요. 찬양의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A급 예배를 위해 B급 예배자가 되자. 저는 그때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배자인 나는 B급 예배자가 되자. 제가 예배자의 자세를 다시 깨닫게 된 이후로 저는 정말 예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열린 예배 때만 그렇게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1부, 2부 예배와 같은 이 전통 예배에서도 모든 순서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저는 제가 제일 많이 회개하는 것이 예배 설교 끝나고 다 밑에 내려가서 기도할 때 제일 많이 회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시간에 귀한 예배자들을 불러 모아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예배를 허락하셨는데, 이 B급 설교자가 오늘 부족하고 나약해서 너무나 말씀을 전하지 못해서 그 은혜를 깎아 먹었구나. 늘 가슴을 치고 밑에서 항상 회개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서고자 노력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한 권사님께서 저를 찾아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 그 거룩한 말씀을 전한 분이시고 가운도 입은 구별된 자이고 그리고 영적 지도자인 담임 목사인데 찬양할 때 좀 몸 좀 흔들면서 찬양하지 마세요. 그렇게 막 손 흔들고 막 이러지 마세요. 그냥 진중하게 경건하게 가만히 찬양하세요. 권사님께서 그래도 담임 목사인 저에게 기도 가운데 조언을 해주신 것이니 제가 예 권사님 제가 귀담아 듣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하고 다시 기도해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권위와 위엄, 내 체면과 내 자존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런 예배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체면과 자존심,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와 직분 내려놓고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습이 그것이 맞다, 그것이 옳다라는 결단에 섰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께는 죄송했지만 제가 결심한 예배자의 모습을 계속해서 유지했습니다. 대신에 그 권사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권사님, 제가 개척교회 할 때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어떤 예배의 순서라도 가장 신실하고 주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목사든 가운을 입은 사람이든 어떤 높은 지위를 가져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어린아이처럼 예배 드릴 겁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렇게 편지를 썼더니 권사님께서 이해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담임 목사는 예배 드릴 때 다른 모습이 필요합니까? 단에 올라와 있으니 조금 더 경건하고 진중하고 손을 들고 싶어도 들지 않고 찬양을 크게 부르고 싶어도 조금 참는 게 담임 목사의 모습일까요? 장로님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교회들은요, 본당 안에 장로님들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그 자리에만 가면 다들 그렇게 조십니다. 주무십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자리가 없죠. 저는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으로 곳곳에 앉아서 정말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시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 장로님들은 근엄하게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까? 여러분, 직분자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찬양대는요, 우리 찬양대는 클래식을 주로 찬양하죠. 그러니 복음 성가로 부를 때는 나는 클래식하는 찬양대인데 난 저런 찬양은 안 해. 그게 맞습니까? 거꾸로 젊은 세대 여기 많이 계시죠? 우리 젊은 세대들 그 찬송가, 그 꼰대들이 부르는 찬송가 난 몰라. 그 찬양은 부르고 싶지 않아. 찬송가 부를 땐 난 찬양 안 할 거야. 복음성가 나올 때, CCM만 나올 때 찬양할 거야 라는 예배자의 모습이 여러분 맞습니까? 아니지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의 주인은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의 주인은요 오직 하나님이시지요. 그럼 우리는 예배 시간에 이 성전에 들어왔을 때 예배의 모든 순서 가운데 우리의 능력과 힘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지요.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원수와 같은 블레셋에 하나님의 말씀인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다시 되찾게 되어서 그것을 이제 그 언약궤를 성전으로 가져오다가 우사라는 사람이 인간의 본의대로 그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하는 언약궤를 손으로 대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베레스 우사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는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다윗 왕이 마음의 결심을 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성전에 모시고 오기로 결정합니다. 모세의 철저한 가르침 가운데 모든 인간적인 생각과 의지는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고자 합니다. 다윗은 레위 사람 모든 자손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오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메고 오도록 그들에게 새로운 옷을 허락해 주죠. 그리고 레위인 가운데 선택해서 비파와 수금, 재금과 함께 찬양대를 세워서 찬송하며 언약궤를 성전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 언약궤를 메고 이동할 때 소와 살찐 송아지를 제사로 드렸고요, 곳곳에 양각 나팔을 불고 백성들의 큰 함성과 노래와 춤을 추는 가운데 언약궤를 성전으로 모시고 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다윗은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제가 개척교회 초기에 뒤에서 팔짱 끼고 어떻게 예배 드리나 그런 모습으로 다윗도 저 성전 꼭대기에
그 보좌와 같은 자리에 앉아서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았을까요? 본문 앞절 14절 15절에 보면 다윗은 아이처럼 뛰놀더라라는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무엇이라 증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라고 증거하죠. 저는 이 말씀이 참으로 좋습니다. 제가 예배 드리는 자로, 목사로서 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 다윗과 같은 모습을 저는 담기로 원했습니다. 여호와 앞에 힘을 다해서 춤추는 자가 되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면 우리가 보여드려야 할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처럼 아이처럼 뛰노는, 힘을 다해 찬양하는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15절을 보면 다윗이 왕이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팔짱 끼듯 찬양 예배를 지켜보고 다윗 왕이 저 높은 성전에서 높은 보좌에 앉아서 어떻게 들어오나, 레위인들은 잘하나, 사람들은 찬양을 하나, 내가 시키는 대로 하나, 그걸 지켜보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15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 이스라엘 족속만 그렇게 길에 퍼레이드 하듯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도 함께 그 가운데 같이 언약궤 오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 성도님이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 제게 킹 데이빗이라는 영화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 한 클립을 제게 보내주셨는데 그게 유튜브에 있는 거라 보여드리면 문제가 돼서 그냥 사진만 보여드립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그 영화에서 고증을 했더니 그저 속옷만 입고 그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뛰어오면서 같이 기뻐하는 그 이스라엘 족속과 백성들과 함께 그곳에 함께 뛰어놀고 기뻐하는 모습을 그곳에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을 다해 여호와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다가 다윗의 옷이 벗겨지죠. 아까 그림 보시다시피 속옷만 입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부인인 미갈이 16절을 보니 다윗을 없애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언약궤가 성전에 들어온 것에 기뻐하며 그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대로 기쁨을 함께 나누고 또 가족들이 있는 곳에 가서 그들에게도 함께 축복하고 그 기쁨을 나누려고 갔더니 그곳에서 다윗의 부인 미갈이 2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얼마나 거룩하신지, 얼마나 대단하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시네요 라고 비아냥거립니다. 이에 다윗이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 뛰놀리라. 그렇게 자신을 비아냥거리는, 하나님 앞에 아이처럼 뛰노는 자신의 모습을 비아냥거리는 미갈에게 21절의 말씀대로 내가 한 것은 당신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가족에 수많은 형들이 있었는데 다 포기하시고 나를 선택하셔서 이 나라의 이 지극히 작은 자를 왕으로 세우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왕인 척, 거룩한 척 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주권자 삼으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뛰놀며 기뻐하겠다라고 표현하죠.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뛰놀리라. 내가 B급 예배자가 되고 사람들 보기에는 진중하게 보이지 않는 예배자가 될지라도 나는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앞에서 뛰놀고 즐거워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이런 다윗의 모습이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목사가 되고 부끄러운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막 부목사 사역을 시작할 때 이제 제가 막 30살이었습니다. 그때 막 성직자 가운을 입고 처음 사역했던 그곳은 본당에 1,500명이 들어가는 곳이었습니다. 보통 수백 명이 들어 계시고 예배를 드리면 1,000명 이상, 1,500명 가까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 성도들 앞에서 제가, 어린 나이인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때로는 설교하니 우쭐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하루는 오후 예배를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새벽같이 나와서 오후 늦게 설교를 하려고 하니 제 얼굴에 수염이 좀 자라게 됐습니다.
그래서 면도를 했습니다. 예배 전에 면도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제가 설교를 하니 면도를 해야지, 깨끗하게 단에서 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면도를 했지만 사실은 제 마음속에는 그 마음보다 다른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30살에 그 교회 부임했는데, 부목사로 부임했는데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사이에서 이런 소문이 났습니다. 야, 피부 좋은 부목사가 왔대. 말씀 좋은 부목사가 아니라 피부 좋은 부목사가 왔대. 그게 제 마음에 계속 남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단에 올라가면 피부 좋게 하려고 면도도 하고 화장품도 바르고 그랬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날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쓰니까 면도를 해야지라는 게 아니라 피부 좋은 것을 좀 더 확실하게 나타내려고 그렇게 면도를 하고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제가 면도를 하고 단에 올라가면 그 교회는 항상 찬양대 앞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 앞에 걸어갈 때쯤 항상 또 제가 우쭐하니까 성경책을 옆에 끼고 거룩한 적 제가 이렇게 걸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찬양대 계신 대원분들이 저를 보고 키득키득 웃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근엄한 척 걸어가는데 왜 웃지? 예배당 들어가기 전에, 단에 올라가기 전에 그곳에는 작은 준비실이 있습니다. 성가대 찬양대를 지나가서 그 준비실에 들어가서 왜 웃지 하고 제가 거울을 봤더니 제 옆에 쉐이빙 크림 하얀색이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제가 그날 단에 올라가는데 정말 그날처럼 부끄럽고 창피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잘 따져보면 부끄러운 일이 될 일이 전혀 아니지요. 예배자가 단정하고 깨끗하게 준비된 자로 서기 위해서 면도한 것인데, 그 면도 크림 하나 닦지 못한 것인데 뭐가 창피한 일이겠습니까? 솔직히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 아닌데 저는 그날 굉장히 창피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부끄럽고 창피했을까 생각했더니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 예배자로 서고자 그렇게 준비한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겉으로 잘 보이려고 제 자신을 A급 설교자, A급 목사, A급 예배자로 만들려고 했더니 그런 실수 가운데 좌절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최고의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더라도요, 다윗처럼 힘을 다하여 찬양하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저와 여러분은요, A급 예배자가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저는 그저 B급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진정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겸손한 모습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신약의 본문 7절과 8절에서 내가 유익했던 모든 것은 주님을 위해서는 다 해로 여깁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는 모든 것이 해요, 배설물에 불과합니다 라고 고백하죠. 저는 바로 이 바울의 고백이 A급 예배를 위해 B급 예배자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라 생각합니다. 최고의 예배를 위해 우리는 가장 헌신된 자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받으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자, 그리고 내 체면, 내 지위, 내 소유, 내 능력을 포기한 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리는 그런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비로소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어린 아이와 같이 기뻐 뛰놀듯 나를 버리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참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실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있는 예배를 매일 매순간 경험하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한 표지는요, 이 주일날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입니다. 바로 이 예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 더욱 기쁨과 감사, 영광과 능력이 넘치는 한 주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